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때라 항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어린아기들이 태어나는 일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자라가는 걸 보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는 걸 보면 이제 이쁘니까 때때로 그 어린아기들한테 이 교인들이 만져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이제 먹여보고도 하는 일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먹을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이쁜 마음에 또 사랑하는 마음에 한번 좀 줘보는 이제 일들을 이제 보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 이 어머니들에 따라서는 이제 아이가 아직 그런 거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먹게 되면 좀 불편해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닌데 제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건너들은 이야기 중에 어느 며느리가 이 돌 갓 지난 아기 데리고 시댁에 갔다가 시어머니가 아이한테 뭔가 하여튼 아직 좀 먹기에 이른 음식을 준 것 같아요.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제 이 주스 같은 거 이제 집에서 한 번도 안 먹여본 걸 줘서 그런지 그 먹이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이제 화를 버럭 내고 아이를 안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겪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 둘 다 힘들죠. 이제 이 아이에게 못 먹을 음식을 먹이는 걸 보는 아이의 엄마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그 문제로 이렇게 이제 과하게 화를 내는 걸 받아들이는 시어머니도 힘들다 보니까 그 가정 안에 잠깐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여겨지는데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아직 이걸 먹으면 안 되는 시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조금만 더 이렇게 넓혀서 생각을 하면 이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때때로 제 방에 오게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뭐라도 주고 싶거든요. 먹이고 싶어요. 그래서 뭐 냉장고에 있는 주스라도 꺼내서 이제 주고 싶고 한데 잘못 주면 또 교인들이 시험에 빠지니까 이제 여쭤볼 때가 있잖아요. 이거 마시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간혹 있는데 한 분이 그런 대답 하시더라고요. 주실려면 주세요. 집에선 절대 안 주지만 밖에서 먹는 것까지 막을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제 집에서는 철저하게 안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시길래 결국 저도 못 주고 끝나기는 했는데 그 부모는 이제 만약에 밖에서 불가피하게 먹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상황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집에서는 안 먹이겠다. 이제 확실하게 선을 거두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이제 갖게 되는 마음이 사실 물론 쌓이면 문제가 되지만 이제 어쩌다 한번 정말 늘 좋은 거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단 한 번의 음료가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니잖아요.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일 먹고 자주 먹는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어쩌다 한번 정말 먹지 못할 것을 먹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아이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가까운 친척 중에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셔서 그 가정이 겪는 고통을 보는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질 않아요. 평생을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누워 20여 년 살다가 인생이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어딜 놀러 가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이 아이를 놓고 나갈 수도 없으니까 가족끼리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진짜 가슴 아프고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음료수 한 번 마시고 아이스크림 한 번 얻어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먹이고 아무리 재우고 아무리 키워도 이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나이만 먹어갈 때 이게 큰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성장은 이 짐승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성장이 제일 느립니다. 강아지는 태어나면 이 눈은 못 뜨지만 코는 굉장히 예민해서 자기 코의 능력을 가지고 그 어미 개의 젖을 찾아서 그걸 빨아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못 봐도 스스로 먹이를 찾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생존해 나가는 거예요. 송아지는 아시겠지만 나면 자기가 일어나서 걸어요. 걷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태어나서 자기 먹을 걸 누군가 먹여주지 않으면 절대 먹을 수 없어요. 냄새 맡아가지고 찾아간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걷는 거 1년을 가도 제대로 못 걸어가지고 시간이 더 걸리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장은 더딥니다. 그렇지만 성장이 더디더라도 그 1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 대부분의 부모가 넌 1년이 되도록 왜 아직도 못 걷냐? 왜 아직도 누워있냐? 왜 아직도 너 먹을 거를 제대로 챙겨 먹질 못하냐? 이게 심지어 뭐 1년 아니라 한 2년, 3년, 4년 돼도 아이들이 엄마가 꼭 먹여줘야 먹어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 엄마가 챙겨주지 않으면 못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넌 언제 사람이 될래? 이런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이 아이 속에 성장 가능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받아먹고 먹여줘야 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이제 숟갈질도 하고 젓갈질도 하고 챙겨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현재의 모습은 아무 가능성이 안 보이지만 향후에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아이를 키워나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이와 같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시간과 과정들을 거치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거쳐가도록 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사람으로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과정이 너무 그거와 똑같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육신으로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영으로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거듭난 생명이 거듭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성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잘 밟아가지고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거듭난 우리의 영혼조차도 성장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제 자라지 않는 아이들과 같은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그렇게 자라지 않는 상태의 모습으로 보이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하고 이제 연결이 조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2장에서요. 이걸 제가 자연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세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면 세상에서는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죠. 육에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이냐. 이걸 제가 다른 표현으로는 선교지냐, 선교사냐, 이제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고 해서 그러면 다 영에 속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이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뉘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보면 크게 나뉘어서 이 육신에 속한 자냐 아니면 신령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좀 다른 특성들이 나타나는 걸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육신에 속한 자를 일컫기를 이제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이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반대편에 이제 신령한 자라고 하는 이제 표현으로 지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의 구분을 정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이제 잊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이든 신령한 자이든 일단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호칭을 사용을 하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형제들아 그래요. 이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지난번에도 한번 보는 일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육신에 속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든 성숙하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이어져요. 그 내용 1절에 보시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내가 과거에 너희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들과 같이 대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이 너희를 대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육신에 속한 자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젖을 먹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뭐 신령한 자라면 밥을 먹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단어 자체가 일단 젖이라고 하는 단어는 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아기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야말로 아기 때 먹는 음식이죠. 그런데 이 밥은 이제 그야말로 우리식의 번역이고요. 원래 헬라어 단어는 브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굳은 음식, 마른 음식, 딱딱한 음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밥으로 번역을 한 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아이가 어렸을 때 젖 먹다가 중간에 이유식 먹다가 밥 먹으면 웬만큼 컸다고 간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밥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딱딱한 밥이 있고 물 마른 밥이 있고 이제 지른 밥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밥의 형태가 있다 보니까 밥이 꼭 어른들만의 것이냐 이제 이런 그 의문이 생겨나는데 지금 이 중동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거는 그 화덕에 구운 밀가루 빵이잖아요. 이 밀가루 빵이라는 게
구운 다음에 바로 먹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말라서 딱딱해집니다. 그 딱딱해진 빵을 아이들에게 주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빵을 다시 굽든지 아니면 뭐 그 빵을 부드럽게 먹을 수 있도록 다시 어떻게 조리를 하든지 부드럽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딱딱한 걸 먹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했을 때, 일단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지역으로 대대로 신화 속에 빠져 살았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하고 좀 다른 거예요. 유대인 같으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쭉 정리해서 복음으로 전할 수 있게끔 그들은 기본적인 신앙 바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선교하기가 좋았던 게 워낙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게 용이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5,000명도 믿고 3,000명도 믿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그런 지역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가능하면 쉽게, 그리고 그 핵심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바울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과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춰서 계속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을 믿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계속 가르쳐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아들인 예수님은 또 뭐고,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거를 깨닫고 믿게 되는 과정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한 몇 사람, 두어 사람 세례 주고 바울이 떠나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볼로가 들어가서 이제 장황하게 구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의 세례,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고도 멋있게 이제 설교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중에 앞서간 바울은 예수님하고 십자가 이야기밖에 안 하는데, 아볼로는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대단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볼로파가 생기고 상대적으로 바울파가 생기고 이제 사도 베드로파도 생겨난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 말고는 전하지를 못했다. 밥으로 먹일 수가 없었어. 딱딱한 걸 주는 건 쉽지 않았다. 이제 이러면서 만약에 그랬다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요. 자, 여기 눈여겨볼 부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도라고 하는 부사예요. 이 부사가 3절로 넘어가면 아직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아직도 이 단단한 신학적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이유가 이제 3절에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요. 아직도, 지금도 육신에 속해 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저 육에 속한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이 육신에 속하였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뒤에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그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와 분쟁. 자, 다른 건 다 몰라도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인가 라고 하는 그 진단의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시기하고 분쟁하는 데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싸우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건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린아이는 욕심 사납습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아시죠? 내 거야, 나야. 이 표현 자체가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면
그런 말이 관계를 깨뜨리고 이 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빌려줄 줄도 알고 나눠줄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아는 걸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시기라는 건 이제 경쟁심에서 발동하게 되는데, 경쟁심이 발동했을 때에 내가 낫다 싶으면 우월감을 가지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못하다 싶으면 열등감을 가지는데, 혹 우리 안에 어떤 누구를 향하여서도 그런 마음, 정말 열등한 마음이나 우월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 이게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표현되면, 말로 표현되면, 이제 말로 표현되던 사실 폭력으로 표현되던 어떤 것이든 이게 다 분쟁이 되는 거죠. 지금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까요? 그들 안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각자의 은사를 따라 내 은사가 우월한 은사다, 열등한 은사다. 그리고 열등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그 열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기대는 거죠. 나는 아볼로가 전해주는 것이 너무 귀하고 좋아. 이제 이런 생각에 빠져들어가면서 자기의 열등한 부분을 타인에 의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네가 좋아하는 바울은 아볼로만 못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폄하해서 자신을 은근히 높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도 시기에서 비롯되는 거죠. 어떤 것도 다 육신에 속한 자의 생각이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태도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죠.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고 아볼로를 따라가면서 그를 통하여 자신의 그 부족한 걸 포장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육신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자, 이제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가? 5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또 바울은 무엇이냐? 이 질문이 반어법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래요. 자, 여기 제일 먼저 이제 그 나타나는 표현은 뭐냐면, 그들은 각각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래요. 자, 여기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는 건 뭐냐면, 일단 하나님께서, 뭐 주님께서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느냐?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아니면 능력을 주셨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사람마다 주신 거는 다 각각이라는 겁니다. 또 은사와 능력만 각각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이랑 직분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바울의 역할이 있고 아볼로의 역할이 있다는 거 이제 곧 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한 가지를 더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한다라고 하면, 사람마다 보니까 분복도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걸 갖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먼저 보는 건데, 주인이신 주님이 각각 주님의 뜻에 따라 능력도 나눠주시고 사명과 직분도 나눠주시고 역할도 나눠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분복도 나눠주셔가지고 사람마다 이제 얻게 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뒤에 이제 바로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복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느냐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보면 사도 바울하고 아볼로는 정말 받은 게 달라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은사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는 데마다 교회만 세워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목회를 하지는 않아요. 꼭 그걸 넘겨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어디에는 디모데한테 맡겨놓고 어디는 사도 요한한테 맡겨놓은 교회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많이 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볼로한테 맡겨놓고 이제 에베소로 이동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제시대에 교회를 200개까지 세우신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일단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만 세워지면 더 이상 거기서 사역을 안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교회를 맡겨주고 또 가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재미난 사실이 한 가지 이제 밝혀졌어요. 이 목사님이 그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설교를 다양하게 많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 20개 정도 설교하시고 교회 세워지면 또 다른 데 가서 그 설교 가지고 또 교회 세우고 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으신 이제 은사를 가지신 거죠. 반면에 지금 이 아볼로 같은 사람은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계속 성도를 양육해가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 모든 일들은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방향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 자리에 누군가 하나님을 믿도록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도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정말 개인의 지적 능력으로부터 외적 모습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도 우리는 우열을 따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믿도록 하는 일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신령한 자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더 보시면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사명을 또 구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심는 거였어요. 아볼로의 사명은 뭐예요? 물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누가 자라나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자, 요 9절, 6절에서 조금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여기 심었다, 물을 주었다는 헬라어 시제로 과거형입니다. 바울이 심고 지나갔어요. 아볼로도 물을 주고 지나갔어요. 아볼로 뒤에 이제 이어서 또 디모데가 목회를 합니다. 자, 그러면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미완료 과거입니다. 미완료 과거. 헬라어에서 미완료 과거는 현재 완료 내지는 현재 진행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지만 지금도 자라게 하고 계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자라는 것이지, 심었다고 자란다, 물 준다고 자란다? 아니지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농부가 아무리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요, 하나님이 햇빛을 안 비춰주시면 자라는 일이 없습니다. 열매를 못 거둡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자체가 진짜 기가 막힌 생명의 신비예요. 그냥 씨앗을 심어놓고 묻어놓는 일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싹을 보고 거기서 자라나는 이 줄기와 가지와 열매를 보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무용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심지 않거나 또 물 주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는 일도 중요하고 물 주는 일도 중요해요. 다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서 자라는 일이니 그 누구도 칭찬받거나 존경받거나
인정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건 다 인정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사역의 많은 부분이 당장에 이게 잘하는지 열매를 얻는 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특히 교회가 선교할 때 혹은 이제 곧 시작되는 봄에 교회 앞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할 때, 또 심지어 우리가 지난 겨울에 성경학교하고 또 봄에 이제 토요학교하고 주일학교하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실상 진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태국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그 태국 선교가 좋았다고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는, 선교지에 가가지고 실제로 그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아이를 볼 수 있는 선교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신기하긴 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1박 2일 캠프하고 그 다음 화요일 날 이제 첫 모임까지 이제 이 아이들이 와야지 진짜 이제 교회를 다닐 만한 애들이 되는 건데, 그 화요 모임에 아이들이 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축복도 해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웬만한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교사가 수년 동안 사역을 해도 정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나기가 힘들 정도로 메마른 땅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이 아이가 성장해서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 보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8년, 9년 역사가 지나가니까 교회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기도해주고 헌신해서 아이들을 양육한 아이들이 이제 막 이제 고등학생도 되고 대학생도 되고 이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잘 커가는 모습을 보면, 저런 열매가 이제 좀 보이는구나, 이럴 뿐이지, 사실은 지금 커가는 우리 유치부 애들, 유년부 아이들 보면 이 아이들에 대한 열매는 지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버려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심는 거예요. 또 물 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이 믿음이 중요한 건, 내가 결과를 못 봐도 하나님께서 이 결과는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교는 그런 거예요. 전도도 그래요. 전도를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에는 성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하는 것까지가 나의 책임이고 거두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새 와서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교회 지금 청년부가 한 8, 9년 만에 이제 제일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계산해 보니까 딱 3번의 텀이 있었어요. 3분의 목사님이 지나가셨고 3분의 부감님이 지나가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의 목사님, 지금의 부감님이 잘해서 그런다 말하기 어려운 거죠. 앞에서 씨 뿌린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물 준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와서 결실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누가 했다 안 했다를 따질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구나,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심어야 되고 물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에 심고 물 주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지금 이제 그를 동역자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동역자. 자, 이 동역자 표현이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보면 나와요. 자,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요. 자, 여기 이제 각각의 또 하나의 이제 그 설명이 나오는데, 일단 은사와 능력, 사명과 직분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다 한 가지라 그래요. 다 동일하다 그런 거예요. 은사가 다르지만 다 우리가 뭐다? 우리가 동일하다. 왜 동일하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각기 다른 능력과 은사를 주셨느냐? 왜 다른 직분과 역할을 주셨느냐? 다 똑같으면 안 돼요.
그야말로 심는 사람만 있고 물 주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곡식이 자랍니까? 심기도 해야 되고 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각기 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면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그래요. 자, 이건 뭐 공통사항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자기의 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 상이라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자기가 일한 대로 세상에서는 뭘 받아요? 보수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일한 대로 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수라고 표현을 안 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관계예요? 여기 표현된 대로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일했다고 해서 보수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 같으면 없어요. 먹여만 주면 돼요. 집에서 재워만 주면 돼요. 더 이상 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상을 주는 건 왜 상을 주는 거예요?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이 봤을 때 귀한 거예요. 아, 열심히 일했구나, 기특하구나. 상을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주기 싫으면 안 줘도 그만인데 주인이 봤을 때 기특하게 여겨지니 상을 주겠다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주시는데 이 상을 언제 어디서 받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뭐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겠지만 기왕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디서 받아야 돼요? 그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죠.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을 생략하셨겠죠. 너희들은 아직 못 받았느니라. 그들은 이미 다 받았다.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로 받을 상 다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에게는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받아요? 땅에서 받을 수도 있고 하늘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하늘에서 받는 게 좋은 거죠. 왜 좋으냐까지 설명하자면 뭐 너무 분명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환난에 지극히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에 중한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상을 하늘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계약이나 조건이 아니라 난 무익하지만 이 무익한 종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에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와 아볼로 그리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이원화시켜서 표현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동역자, 밭, 집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육신에 속해 있던 영에 속해 있던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예요. 일단은.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자, 이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뭐 해석에 따라서는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두 가지 경우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데 동역하는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도 틀리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실은 우리가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든 사명이든 책임이든 기쁘게 감당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부부 사역을 하다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요청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이제 부부 사역자들이 이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가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이 부부 사역자들 이제 임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더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부부 사역을 하던 그 임원 가정 이제 몇 가정이 같이 가서 그들 가정을 만나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교회에서 부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제가 뭘 하는 것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제가 하는 것보다 여기 함께하는 이제 동역자들이 많이 도와줘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제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그런 반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런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 표현이 되게 낯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늘 담겨 있었던 생각이고 그 표현을 자주 사용을 했어요. 동역자들이다. 함께 일하는 이분들이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 표현을 그 집사님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 주시는 듯한 반응을 보일 때 저도 감사하지만 사실 제가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누가 동역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큰 지장이 생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한 사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거나 일이 중단되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 한 사람 없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직접 하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사람을 불러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 가운데 물 주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 다 역할 나누어서 그 일을 하도록 맡겨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 일이 뭐 정말 크든지 작든지 귀해 보이든 천해 보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 일 가운데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과정 중에 남들보다 좋은 은사를 가졌던 나쁜 은사를 가졌던 그것 때문에 우월하게 여기거나 열등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이 일에 합당한 상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음 가지고 사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